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바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계명을 만들어서 각 나라의 이 계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먼저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더니 이태리 사람들이 싫습니다 하고는 그들이 그 계명을 받지 않더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더니 그들도 그것을 또 자기들에게 안 맞다고 그것을 또 마다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더니 그것도 저들은 뿌리치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가져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명 얼마입니까? 하고 묻길래 공짜다 했더니 10개 주세요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건을 우리가 고장내지 않고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운데서 얼마만큼 여러분 기능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엄청난 많은 기능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대개 전화하는 전화 기능하고 또 카메라 기능 정도나 쓰실까, 거기에는 그 숱한 기능들을 다 그냥 사장시키고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그 전자레인지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빨리 이걸 뜨겁게 하려고 왜 어떤 식품을 그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그 속에 집어넣었더니 막 그 안에서 전기가 팍팍팍 튀어가지고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전자기기 안에 전기가 통하는 이런 알루미늄 호일이 들어가게 되면 큰 어떤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잘 주의해 가지고 어떤 걸 집어넣어도 되고 어떤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그 물건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뭘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제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바르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고도 없이,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가능성들을 우리가 사장시킨 채 인생을 그저 가장 빈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계산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48개는 행위명령,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의 계명은 금지명령, 이건 하지 말라, 이것 하는 이런 금지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48이라는 이 숫자는 사람의 그 뼈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뼈가 248개가 조합돼 가지고 인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5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한 해 그 날짜 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은 248개의 행위명령과 또 365개의 금지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뼈를 통해서 365일 동안 우리 날마다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13살이 되면은 저들은 성인의식을 행하는데, 이때부터 모든 토라, 모든 율법을 배우고 준수하고 이걸 준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년 의식을 의식을 남자는 발 미츠바라고 해서 계명의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여자는 바트 미츠바라고 해서 계명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13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명을 익히고 배우고 준행할 이런 의무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 계명, 그것이 이제 이것을 가장 그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추려서 뽑은 것, 이것이 바로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데칼로그라고 해서 10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율법의 정수라고 이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뒤에 가서 신명기 5장에 나온 약간의 어떤 그 어휘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대로로 이제 그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그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왜 10개의 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10개의 손가락, 이것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언제나 이 계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하나하나를 지켜 행할 때, 이건 비록 이제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다 가장 합당하고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계명으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10계명을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2절 말씀, 이것은 헌법의 전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2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천명하고, 그러면서 10개의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2절 말씀을 제1계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처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의 곳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은혜가 없고 율법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명인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하면 그걸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에 탈락시키는 이런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마땅한 도리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계명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첫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앙의 이제 그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교훈이요 신앙의 그 진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주의 쇠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이렇게 절대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거 믿다가 저거 믿다가 이것저것 이제 그 신앙 하나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은 우상 숭배도 용납되지 않지만 또 혼합 종교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부처라든지 다른 어떤 이제 종교를 믿는 것도 절대 이것이 이제 금기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또 다른 종교를 이제 갖는 것도 이건 결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것저것 다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앙을 여러 개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한참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해놓고 나서 아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도 들어주고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을까 싶지만 이건 어림없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세상에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도 한 분이시라면 바로 하나님 그분만 섬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신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앞에 이제 어떤 복을 빌곤 하곤 했습니다. 어떤 고목나무, 어떤 짐승 모양, 어떤 경우는 또 사람의 모양, 이런 걸 만들어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제 그것을 신격화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신상을 만들거나 섬겨서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도 형상하지 말라는 이제 의미가 함께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제 우상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이제 어떤 신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는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 절하고 또 이제 바알신 앞에 가서 또 절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어떤 우상의 앞에도 절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형상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엄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신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이제 신처럼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명예를,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신봉하게 될 때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이제 물질을, 금전을 신처럼 섬기거나 이런 걸 숭배하고 이런 것을 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는 이제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제3계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데, 이 망령이란 말이 뭐냐? 소위 치매 현상 같이 정신없이 그저 중얼중얼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하는 것, 언행과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비슷한 것이 여기서 이제 망령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른들은 부모의 그 함자를 함부로 그렇게 입에 오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부모의 성함에 대해서 무슨 자십니다 하고 자기 부모의 함자도 감히 이제 직접 자식이 함부로 입에 오르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무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는 여호와, 이제 그런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번역, 이것이 옛날 히브리어의 그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자음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모음을 붙여서 읽다 보니까 아도나이가 아니고 이건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야훼라고, 이것이 이제 원래 음가임을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함부로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발행되는 성경 NASB 같은 경우도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인간이 함부로 우리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다시 무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그 해석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이렇게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왔고,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제 오용하거나 잘못 쓸 때 사용하거나 또 이제 이것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신앙까지도 수단화하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우리 이 시대 가장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아무런 우리가 마음 담지 않고 그냥 입에서만 중얼중얼 하는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이 시대 가장 큰 순교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이 시대에 많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말들 가운데 보면 선교라는 말도 아무데나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 전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데, 장사 속으로도 무슨 선교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선교는 하지 않고 무슨 물건 팔고 뭐 하면서 선교 한다는 것, 대단히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거나 이 신앙을 자기 방편화하는, 이것도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들 걷는 이런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 쓰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70년경,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수리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던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이스라엘 그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저도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막 돼지고기를 먹게 하기도 하고 돼지 피를 바르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이제 이스라엘 아주 이제 종교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산으로 피신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의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안티파네스 이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저항했을 때, 이때 주전 170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마카비 형제들과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안식일을 골라서 안식일을 택해서 이제 쳐들어갔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적이 오는 걸 뻔히 알고도 안식이란 이유 때문에 공격하지 맞싸우자고 고스란히 그들에게 희생을 당한 이런 이제 기록가에도 마카비 후서에 보면 이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그것, 거기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나라 없이 수천 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떠돌아 다녔는데 1945년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제 비결이 뭐냐? 그런 어떤 힘의 근저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지, 어디에 이제 나라를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어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안식일만 되면 꼬박꼬박 그들은 일을 멈추고 지킨 것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한테 지배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만약 100년만 지배당했으면 한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36년이 아니라 저들은 2000년이 넘는 이런 오랜 기간을 나라 없이 이제 헤맸는데도 안식일만은 철저히 지킨 것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으로 남아서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아쉽게도 무엇이 일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랍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고심하다가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를 이제 그것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39가지를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면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하는 일, 켜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질, 채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표백하는 일, 짐승털 다듬는 일, 염색하는 일, 물레 돌리는 일, 끈으로 고쳐매는 일, 바늘귀 깨는 일, 모직물 직조하는 일, 분류하는 일, 끝매는 일, 푸는 일, 바느질하는 일, 찢는 일, 사냥하는 일, 짐승 잡는 일, 가죽 벗기는 일,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일, 가축 처리하는 일, 닦는 일, 자르는 일, 글씨 쓰는 거, 지우는 거, 건축, 허무는 거, 물건 집 나르는 거, 불 켜는 거, 끄는 것,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이제 지정해서 이런 것은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치곤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기를 안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그 아기가 책을 들고 있으면 또 책을 운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이제 안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때는 아주 이제 세세하게 안식일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물론 그 중에 합당한 것도 있고 더 지나친 것도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떤 의식적인 이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제 과연 중요한 사실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던 일을 이제 중지하는 날인데,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출애굽 하나님, 곧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10계명에 두 돌비가 있어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보는 관점도 있고, 대다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이것은 이제 첫째 돌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비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는 몇 계명, 두 번째 돌비는 몇 계명이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5계명도 대인계명으로 보는 그 관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모든 윤리, 인륜 가운데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는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의무 가운데서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적질보다도 어떤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된다. 이것은 인륜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 계명을 대신 계명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된 계명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이 10계명을 보시면 그 선,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의 그 선인 2절에도 여호와가 나오고, 그리고 제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까지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 계명은 이건 하나님께 된 계명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이제 부모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해석과 함께,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 쓰이는 그 어휘 가운데 하나가 경외한다는 말인데,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데 부모에게는 예의적으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9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에 보면, 관점해 보면 부모에 대한 계명은 이건 하나님께 하듯 하는 이런 차원으로까지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아 생산적 활동을 중지하신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로에서 병약한 부모를 모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제5계명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는 인생의 안식 기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나이 많은 부모가 인생의 안식을 편안히 이제 쉴 수 있도록 공경하며 잘 보살펴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5계명은 이 계명이 지켜질 때 주어지는 보상까지도 약속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이제 내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와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잘되고 오래 살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서 살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다 살인인가? 그러면은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은 어떻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사람 죽이는 건 어떤가? 이런 경우도 살인에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처벌을 명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계명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둘 것은, 이 계명에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바른 의미를 이제 찾을 수 없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이제 해석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의 어떤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표현으로서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 차이 없이
귀한 왕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이제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기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고살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고살,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엄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 고살자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속전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로서 그 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이렇게 엄하게 살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6계명 살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학으로는 근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고 30-40년 전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에이즈라는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맞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의 대부분이 음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하나님 백성에게 성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저들은 다산 종교, 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신을 이제 충동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되는데 바알신한 남성신과 아세라신한 여성신이 둘이 합의를 해야만 농사가 풍년이 된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서는 신전 장려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 신전에서 이런 매음 행위가 그곳에 자행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제 이런 성에 있어서도 성결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 결혼의 신성함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지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바라셔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질을 죄로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강도를 포함해서 도적질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도적질을 사형에 처하도록은 하지 않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경우는 도적질도 성경에 보면 살인에 처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1절 16절에 보면 사람을 후린 자는 그는 반드시 죽일 자이니라. 여기서 후린다는 말은 이제 훔친다, 유교한다는 뜻으로 생명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이건 다르게 여기는 엄하게 이제 이렇게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제 이런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질서에 위반되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가 뭐냐? 율법 해석된 미시나에 보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서로 증언하여 내용을 알 수 없게 독단적으로 증언해야 하도록 했고, 또 증인들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충될 때 모든 증언은 무효가 된다고 했고, 증인은 증언과 관련 어떤 형태의 보상도 받을 수 없게 했고,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에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 형제, 삼촌, 사촌, 장인, 장모, 피고인과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피곤에 원한이 있거나 적대가 있는 사람들의 증언은 공정성 때문에 증인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구계명은 좁은 의미로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금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넓게 해석하면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까지도 이 구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스렸습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근원적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탐심. 인간은 이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필요로 하고 모든 어떤 소유욕을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금기를 넘어서 금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갖기를 열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놈이 다스리고 있는데, 인간 최초의 범죄도 바로 선악과를 보고 이것 탐스럽게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거기에 미혹됨으로 인해서 인간 최초의 범죄도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탐욕을 자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울려 사는 것을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진 자일수록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도리어 배려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도 몽땅 다 거둬들이지 말고 그 등의 일부를 남겨둬라. 또 이제 어떤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도 몽땅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제 과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로 하여금 이제 거기서 그들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피라 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이제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목사님, 저는 10계명 참 싫습니다. 10계명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우리 양식이 있고 우리 스스로 판단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싫습니다. 말하자 목사님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사거리에서 이정표가 이제 나타났네. 동쪽은 어느 쪽이고 서쪽은 어느 곳이라고 이정표가 있는데 가야 될 방향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목사님 차를 이제 그 핸들을 꺾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목사님 그쪽은 이쪽인데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아 그냥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뭘 그러나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명히 교통 신호가 있고 가야 될 방향에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이 싫다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사고를 그대로 자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식사를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 맛있게 그 새우나 기름진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그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왜 이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대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는 것이고, 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왜 해야 되는지 다 미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인지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 나중에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당신의 백성답게 키워가시고 저들에게 훈련해 가십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 만고불변의 귀한 이제 진리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켜가는 중에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사랑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임에도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주님의 사람들로 성결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축복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켜 준행하는 중에 하나님께 저희를 더 주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간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저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